4월 25일 아침 라운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독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은 또다시 계약을 맺고 불리한 조건에서도 야곱은 재산을 증식해 나갑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에게 준 처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라반은 머물 것을 말하죠. 그리고 다시 품삯을 정하여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미 열심을 다해 일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주지 않고 다시 품삯을 정하자는 라반의 말에 야곱은 빈정이 상하여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라반은 다시 묻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은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그리고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자신에게 품삯으로 달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말대로 할 것을 약속하고 그날의 짐승들 중에 야곱이 말한 품삯의 짐승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게 합니다. 품삯으로 정해지지 않은 짐승들을 치게 한 것이죠. 이에 야곱은 그 당시 목동들 사이에 있었던 방법으로 양들을 칩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합니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게 하고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어 낳은 것들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게 됩니다. 야곱이 새끼 야금을 구분합니다.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고 섞이지 않게 한 것이죠.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개천에다가 그 가지를 두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게 한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심히 많아집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죠.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을 섬깁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면 금전적인 품삯이 없이 야곱은 아내와 자녀들만 얻고 봉사한 것이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요구하지만 다시 품삯을 정하자고 하며 야곱을 다시 부리려고 하는 라반. 그렇게 봉사했다면 자신의 사유이기 때문에 독립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재산을 나누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반의 말 가운데도 등장하지만 야곱이 갑축을 춤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할 때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시 품삯을 주겠노라고 하면서 더 많이 야곱을 부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품삯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흰색을 기억할 것입니다. 점박이나 검은색은 거의 없죠. 그렇게 확률이 낮은 것을 지금 야곱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뭔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극히 낮은 확률일수록 기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라반은 야곱이 요구한 품삯을 철저히 분리시켜서 아예 태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야곱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역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 자리를 찾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올 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 없도록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까? 이 두 차이는 참으로 미묘하죠. 그것은 야곱이 자신의 품삯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품삯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목동들이 행하던 방법을 행합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죠. 소위 민간요법, 속어로는 야매로 행하는 방법이죠. 예전 어르신들이 사내 아이를 많이 낳은 여인의 속옷을 입으면 사내 아이를 낳는다는 풍습으로 자기의 며느리들에게 입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자신의 품삯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이 태어나죠. 그것도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으로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아마도 그 당시 야곱은 이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경우는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소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 대결을 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가죠. 불이 임해야 될 제단 주위에 물을 붓고 준비합니다.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먹을 것을 구하여 예수님 앞에 가져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숨어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도구가 되어서 골리앗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뭔가를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야곱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역전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불을 기대하며 제단을 준비하고 물을 부은 엘리야처럼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전을 기대하기 위한 여러분의 움직임은 무엇입니까? 그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바라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우심을 기대하며 움직이십시오. 내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운드 큐티 마치겠습니다.